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려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같이 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혹시 서요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38장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1절, 그러니까 38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지혜.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을 해요. 2절에 보십시오.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욥에게 또 4절에 보니까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5절에 보면 도량법을 정하고 주를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 여기서 그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무엇을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법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는 바다와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조주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받지만 말고 복을 누려야죠. 그런 맥락에서 1절에서 21절까지는 얘기했다면, 오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자의 지혜로 이제는 두 번째 단락은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사실은 다스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 오늘 첫째, 둘째 뭐 나누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하시는가? 우주 만물, 또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자연을 통치하시는데요,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엄마가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손으로 때로는 회초리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손은 똑같은 손이지만 때로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 징계를 주기도 하는 엄마의 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주시기도 한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를, 또 때로는 더 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잘 볼 필요가 오늘 본문에서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과 우박, 특별히 우박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할 때 이 유황비 혹은 뭐 불비, 이런 우박, 그래서 우박은 주로 심판을 상징할 때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곳간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다. 이 말은 우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호수아도 기브온에 전쟁을 할 때에 우박으로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의 우박을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여봐, 너는 그냥 내리는 우박만 보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박을 창조하고 만들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그래서요, 여러분, 환난 때에 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우박이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지만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로마의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심판도 주시기도 한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자연 하나를 통하여서 심판과 은혜를 주신다. 이걸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한없이 주시지만 징계도 끝없이 베푸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해와 달이 어느 길로,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너희들은 바람이 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그 자연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 또 25절은 홍수를 누가 물길을 터주었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으랴. 사람 없는 땅에, 광야 없는 땅에 비를 내려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황무지에도
광야에도 또 연한 풀이 잘 자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하는. 그런데 욥아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얼음, 자연, 이 모든 것, 비, 또 이슬방울, 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내 자신을 자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범사가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범사가. 우리가 때로는 약하지만 약할 때 곧 강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꼭 붙잡은 거죠. 더욱 이 놀라운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좀 보십시오. 31절에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이 묘성이란 말은 여러 개의 별무리, 꼭 은하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묘성과 그 다음에 삼성,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병철 씨를 통하여 삼성 회사를 하는 그런 삼성이 아니고, 단지 별이 3개여서 삼성이 아니고 오리온 자리의 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묘성도 삼성도 많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많은 별들을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1절, 묘성은 묶고 또 삼성은 풀고. 그러니까 이 별들을 풀어 헤칠 수도, 또 때로는 띠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겠느냐? 31절 잘 보십시오. 네가. 그래서요, 여기 38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단어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이 누가와 네가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냐, 또 4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았느냐,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그 줄을, 또 6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누가 놓았느냐, 8절 마지막에도 누구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26절에 누가, 28절에 누가 낳았느냐,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것이냐. 저 뒤에 36절에 보십시오.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누가 자꾸 이렇게 누가를 반복하는 것은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해야 돼. 이게 아주 이 38장의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대1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는 별들을 얘기하고 32절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북두성이 북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밤에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 바라보면 어때요? 등 쪽은 남쪽, 왼쪽은 동쪽, 아니 서쪽, 오른쪽이 동쪽,
그래서 방향을 잡고 찾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 가운데 어떤 별은 움직이고 어떤 별은 다 그 자리에 있고 어떤 별은 물 위로 멀리 가게 있고 어떤 별들은 작은 각각 이걸 누가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북두성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욥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33절에도 보면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궤도.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도 돌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이런 것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네가 했느냐.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연한 풀이 자라는 것, 때가 되면 비가 와서 곡식이 크는 것, 또 해, 달, 별이 있는 것, 특별히 이 달 하면 우리는 전에는 음력을 지키지 않았어요. 음력은 왜 필요합니까? 농사할 때의 음력 24절기가 신비하게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태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달력을 정하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이 맨 오른쪽 일주일의 끝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하게 주일이 맨 앞에 한 주일에 카렌다에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온 세계가 바로 이렇게 주일을 그리고 태양력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올림픽 할 때 서양과의 시간을 조금 맞추자 해가지고 1시간 일찍 이렇게 시간을 정한 적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온 세계가 하나로 함께 이렇게 맞추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어쨌든 여기 보십시오. 법칙을 땅에 베풀겠느냐. 또 34절도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할 수 있겠느냐.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그런데 이제 이 36절이 참 재미있어요. 문맥을 잘 보면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할 때 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받은 것이냐? 욥이냐? 근데 이 문장을 잘 성경을 보면은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이렇게 자꾸 자연을 말하다가 갑자기 욥 사람을 얘기하면은 문맥의 흐름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석을 잘 보니까 여기 이 가슴은 우리가 따오기라는 새 있잖아요. 같은 단어에서 가슴이라는 단어도 따오기라는 새 이름도.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 가슴보다는 따오기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이 훨씬 부드럽고 앞뒤 문장이 맞는 거예요. 따오기. 또 그렇기 때문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따오기와 수탉. 여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는 현명하다, 아주 적절한 판단력과 뛰어난 재능, 현명해서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슬기는 이해, 깨달음, 분별, 특별히 이 슬기는 통찰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겉만 보지 않고 내면까지 깊숙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그럽니다. 이 슬기는 그런 면에서 통찰로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통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이 뛰어나면은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원인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과정과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만, 문제에만 빠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슬기요 통찰입니다. 통찰. 이런 통찰, 슬기가 참으로 여기 숫닭에게 그런 슬기를 주었다. 닭이 뭘 먹어야 될지, 또 살아야 될지. 특별히 가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닭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숫닭이 어미 닭들이, 암탉들하고 있어요. 알을 낳으면 알을 꺼내러 가면은요, 이 숫닭이 덤벼요, 덤벼. 근데 우리 유종주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참, 그래도 모이를 주는 저를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네, 이런 것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에게까지도 다 주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지 않아요. 토끼,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길러봤는데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약한 동물들은 잘 번식하도록, 크고 강한 동물들은 잘 번식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볼 39장의 1절,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욥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본문 이제 결론 37절 38절, 지혜로 누가 구름을 세고 하늘의 물주머니를 누가 기울일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는 비 오고 비 오면은 홍수 신다, 이 현상만 볼 뿐이지 구름을, 비를 누가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38절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진흙 같은 것이 이렇게 붙잖아요. 흙도요, 성질에 따라서 어떤 흙들은 꽁꽁, 그래서 단단하게 뭉치기도 하지만 어떤 흙들은 아무리 물과 해도 뭉쳐놔도 마르면은 다 바스러져 버려. 모래의 흙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그 얘기. 오늘 우리는요, 다시 가슴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은혜와 심판을 주시더라. 엄마의 손이 아기한테 사랑의 손이기도 하지만 회초리를 든 손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슬기, 통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새 친구 아닌 내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변론하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알지 못하고 깊이를 보지 못해서 그저 비 같고 산천초목을 보고 나무들이 잎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계절을 안다고 떠들었던 욥처럼, 그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만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는 지혜와 슬기를 통하여 이제는 현명하게 깨닫고 판단하고 통찰을 분별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건들로 혹은 사람들로 혹은 우리 인생의 계획으로.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혜와 슬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징계를 주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도 징계도 깨닫고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